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 그 깊고도 오묘한 가르침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보통 요가하면 떠올리는 몸의 움직임, 아사나 이런 걸 넘어서요. 마음을 다스리고 더 깊은 인식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네, 그렇죠. 아사나는 사실 시작에 가깝죠. 맞아요. 특히 요가 수트라 2권 후반부에서 3권 초반부에 걸쳐서 우리의 감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프라테하라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한 곳에 마음을 모으는 집중, 다라나, 또 그 상태를 유지하는 명상, 디아나, 그리고 깊은 몰입인 삼매, 사마디까지 이 단계를 쭉 살펴볼 겁니다. 네, 요가의 핵심적인 내면 수행 단계들이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사물의 어떤 영적인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번 같이 탐구해 볼 예정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요가에 대한 이해가 한층 깊어지실 수도 있고, 아, 이런 거였구나 하는 뭐랄까 그런 깨달음의 순간을 맞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 보죠. 우리가 보통 요가의 8단계 하면 앞부분에 야마, 니야마, 아사나 이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 수칙하고 몸 단련. 네, 사회적, 개인적 규율 지키고 몸 단련하는 것들인데 이건 사실 본격적인 내면 작업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발판 같은 거죠. 파탄잘리는 근데 2단계를 넘어선 네 번째 경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부터 요가의 어떤 내면적인 여정이 본격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경지에 들어서면 그 이전 단계의 수행을 통해서 비로소 내면의 참된 빛,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가리고 있던 그런 장애물들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장애물이 사라진다. 네, 그래서 야마, 니야마, 아사나는 사실 이 네 번째 경지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반 닦기, 준비 운동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상태는 마음이 막 밖으로 흩어지지 않고요. 안으로 향해서 온전히 집중된 명상, 그러니까 참선, 디아나를 할 준비가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디아나를 할 준비가 된 상태. 그렇죠. 이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내면 작업, 마음 공부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내면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사라지고 명상을 할 준비가 된 상태. 그럼 이 네 번째 경지의 핵심적인 실천 방법은 뭘까요? 수트라 2.54에서는 프라티아하라, 우리 말로는 보통 감각 제어 혹은 감각 철회라고 번역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네, 맞아요. 감각을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사고 원리가 감각을 제어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아,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프라티아하라에는 두 가지 핵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 그러니까 사고 원리가 몸의 모든 감각과 행동을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를 이루는 거예요. 사고 원리가 지배한다? 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루 중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생각해서 행동하고 느끼는지, 아니면 그냥 오래된 습관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니 후자가 훨씬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진정으로 의식적으로 사는 존재로서 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사고 원리의 지배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실상 감각을 제대로 통제하고 내면으로 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 현대 요가 수련이 아사나 같은 신체적인 측면에만 너무 집중하면서 요가의 근본적인 목적인 이 의식적 자각과 통제력 회복을 좀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바로 이 지점과 연결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두 번째 측면은요. 그렇게 의식의 통제하에 들어온 감각들을 지금까지 늘 향해 있던 외부 대상들로부터 의도적으로 거두어들이는 겁니다. 외부에서 내부로요? 네. 눈이 아름다운 걸 보면 저절로 따라가고 귀가 자극적인 소리를 들으면 확 쏠리는 게 우리 자연스러운 경향이잖아요. 그렇죠. 본능적으로. 근데 프라테하라는 이런 감각 에너지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안으로 돌리는 훈련이에요. 마치 거북이가 위험 느끼면 팔다리랑 머리를 등껍질 안으로 쏙 집어넣듯이 말이죠. 아, 그 비유 좋네요. 거북이처럼. 네. 외부 세계로 향하던 감각의 촉수들을 내면으로 거두어들이는 거죠. 이 두 가지, 즉 사고 원리의 완전한 지배와 감각의 의식적인 철회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들이 외부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내면의 통제하에 놓이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감각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건 단순히 보고 듣는 걸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서 뭐 심장박동이나 소화 같은 거,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생리 현상까지도 궁극적으로는 의식적인 통제 아래 두는 걸 목표로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아주 높은 경지지만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의 전환, 즉 사고 원리를 바로 세우는 게 필수적이 됐네요. 맞습니다. 그게 시작이죠. 그리고 이건 뭐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걸 넘어서 정말 꾸준한 실습이 필요한 영역이겠어요. 하루 이틀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매 순간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적용하려는 끈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맞아요. 요가는 정말 실천의 학문이죠.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프라테아 하라를 통해 내면으로 향할 준비가 되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내면 집중 단계인 3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권은 합일의 성취와 그 결과, 그러니까 더 높은 능적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첫 단계는 다라나, 즉 집중입니다. 네, 달아나. 마음, 즉 치타를 특정한 대상에 고정시키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타나 집중의 방식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치타, 즉 치타는 단순히 그냥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마음의 재료, 마음 진료 또는 정신 에너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마음의 재료, 정신 에너지. 네, 파탄잘리가 말하는 집중, 즉 다라나의 해심은요. 단순히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내 마음속의 작은 스크린에 떠올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바로 마음 전체가 그 집중하려는 대상의 형상, 폼 그 자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 전체가 대상의 형상이 된다고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에 집중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다라나는 핸드폰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 전체가 마치 핸드폰 모양의 빈틀, 몰드처럼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아, 틀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 빈틀 안에 치타라는 마음의 진료, 정신 에너지를 가득 쏟아 붓는 것이죠. 마치 빵틀에 밀가루 반죽을 부어서 빵 모양을 만들듯이 말입니다. 와, 마음 전체가 대상의 형상을 띈다는 개념 정말 흥미롭네요. 왜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그 형상을 띄어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게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다라나가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마음 전체가 특정 대상의 형상을 띄어야만 그 집중이 단순한 생각이나 이미지를 넘어서 지금, 여기, 이 특정 시공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창조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네, 만약 마음의 아주 작은 일부에만 이미지를 떠올린다면 그건 그냥 광활한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일 뿐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 전체가 오롯이 핸드폰의 형상이 된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는 오직 이 핸드폰만이 존재한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자 지정, 스페시피케이션이 되는 거죠. 강력한 지정. 네, 이 행위는 마음과 물질이 근본적으로 둘이 아니라는 동양 철학의 원리, 즉 색신불이, 형상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이거와도 깊이 연결됩니다. 마음으로 빚어낸 형상이 곧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씨앗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마음 전체를 사용해서 특정 형상을 빚어내는 것. 그리고 그 상태를 일정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이 바로 다음 단계인 드야나, 즉 명상 또는 참선이군요. 정확합니다. 다라나 상태, 즉 마음 전체가 대상의 형상을 띠고 그 안에 치타가 가득 채워진 상태를 외부의 방해나 내부의 흔들림 없이 일정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드야나라고 부릅니다. 얼마나 유지해야 하나요? 보통 그 최소 시간을 약 1분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1분이요. 생각보다는 짧네요. 네, 최소 기준이 그렇다는 거죠. 물론 더 길게 안정적으로 유지할수록 좋습니다. 이 데아나 상태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것이 신성, 이시바라, 즉 우주적 의식 또는 신과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과의 연결이요? 네, 신과 연결되려면 내가 신처럼 기능해야 한다는 원리가 작용해요. 즉, 내 존재 상태 자체가 신적인 방식과 유사해져야 교감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마음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의 형상을 빚어내고 유지하는 것은 분열되지 않은 통일된 의식 상태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적인 창조 방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안화 상태에서 비로소 더 높은 차원의 의식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뒤아나 상태가 더욱 깊어지고 길어지면 사마디, 즉 삼매라고 불리는 깊은 명상 상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이 사마디라는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마디는 대안화 상태가 매우 안정되어서 최소 12분 이상 지속되는 깊고 완전한 몰입 상태를 의미합니다. 12분 이상? 네, 단순한 시간의 길이를 넘어서 사마디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결정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집중의 대상이 중요해요. 마음, 즉 치타를 실제, 리얼리티, 그러니까 피상적인 현상이나 형상 너머에 있는 근본적인 아이디어나 본질에 집중해야 합니다. 실제 집중한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환상이나 허상, 마야가 아니라 대상의 진정한 실체에 초점을 맞춰야 하죠. 아이들이 게임 같은 허상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지만 실제에 깊이 몰입하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외부 세계의 현란한 허상들, 즉 마야에 빼앗겼던 나의 정신 에너지를 회수하는 과정, 즉 앞서 말한 프라티아하라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만 내면의 실제에 집중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아, 프라티아하라가 선행되어야 하는군요. 네,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사마디에 이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어쩌면 가장 어려운 요건은 바로 분리된 나라는 느낌, 즉 개인적인 존재감, personal sense of existence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존재감이 사라진다. 그게 무슨 뜻이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와 같은 고정된 자아상, 에고가 마음의 공간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면 마음 전체가 새로운 대상의 형상을 온전히 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 낡은 가구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없듯이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자아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라? 네, 그것보다는 특정한 자아상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 그 자아상을 해체하고 마음 전체를 비워서 새로운 형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성입니다. 과거의 나,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틀에 갇혀 있으면 마음 전체를 활용해서 대상과 하나가 되는 사마디 상태에는 결코 이를 수 없다는 거죠. 와, 그렇군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그 고정된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핵심이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길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평생 붙들고 있던 나를 놓는다는 게 정말 큰 도전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래서 꾸준한 수행과 성찰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다라나, 드리아나, 사마디가 하나의 대상에 대해 끊어짐 없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삼야마라고 부르는군요. 네, 맞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로 통합된 상태죠. 그리고 이 삼야마를 성취하면 그 결과로 빛이 방사된다라고 합니다. 이 빛의 발현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사진 찍었을 때 밝게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셨는데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진판도 결과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삼야마라는 아주 깊은 내적 집중과 합일 상태에 이르면 수행자의 내면에서부터 빛이 발현되어서 밖으로 방사된다고 수트라는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리적인 밝기, 사진에서 피사체가 더 선명하고 밝게 찍히는 현상과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반대일 수도 있다고요? 네, 진정한 내면의 빛이 발현될 때는 대상의 뚜렷한 경계가 다소 흐릿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빛나는 느낌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몸뚱이인 나, 즉 육체적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면 오히려 그 빛은 줄어들고 형상은 더 뚜렷하고 명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정말 의외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행자의 사진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고 뚜렷하게 나왔다면 그게 내면의 빛이 증가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인 자아감이 강화돼서 빛이 감소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부분적인 현상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 스피릿, 혼, 소울, 육,
바리 전체에서 조화롭게 빛이 발현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 단계씩 성취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상에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조화와 점진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이러한 후반부 수행, 즉 다라나, 디아나, 사마디, 그리고 삼야마는 앞선 야마, 니야마, 아사나, 프라나야마, 프라티아하라 같은 외적인 단계들보다 훨씬 더 내밀하고 깊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네, 비교할 수 없이 깊죠. 하지만 파탄잘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삼야마조차도 진정한 궁극의 상태인 씨앗 없는 삼매, 니르비자 사마디에 비하면 여전히 외적인 것, 익스터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상대적인 단계라는 거죠. 이 씨앗 없는 삼매라는 개념, 정말 매력적이면서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씨앗 없는 산매는 요가 수트라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잘못 이해되기 쉬운 개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씨앗 없는이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완전히 텅 비어서 아무런 형상도 없는 상태, 무념무상 같은 상태를 떠올리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마음이 아무런 형상도 띠지 않는다는 건 집중 상태가 아니고요. 활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해요. 파탄잘리의 관점에서 보면 특히 3개, 3가지 세계 내에서 활동하지 않는 마음은 오히려 부정적인 카르마를 쌓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활동하지 않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네, 의식이 깨어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씨앗 없는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이 형상을 띠기는 띠되 그 형상의 근원, 즉 씨앗, 비자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물질 세계의 대상, 이나 기억, 지식,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씨앗의 출처가 다르다. 맞습니다. 그 씨앗은 영계나 혼계와 같은 더 높은 비물질적 차원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보죠. 제가 물질 세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사는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린다면 그건 여전히 물질적 경험과 욕망이라는 씨앗에 기반한 명상입니다. 이것도 힘이 있지만 씨앗 있는 사비자의 범주에 속하는 거죠. 네, 그건 이해가 되네요. 반면에 영적인 스승으로부터 바꾸거나 명상 중에 직접 감홍해서 얻은 어떤 추상적인 상징, 만트라, 혹은 특정한 의미를 지닌 손동작인 무드라와 같은 형상을 마음에 구현한다고 해봅시다. 이런 형상들은 물질 세계의 논리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추상적이니까.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매우 명확하고 강력한 의미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씨앗 없는 형상에 기반한 명상입니다. 이는 마치 물질 세계의 언어가 아닌 우주의 근원적인 암호 코드나 프로그래밍 언어를 직접 사용하는 것과 같아서 물질적 심상을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직접적이며 강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닙니다. 와, 정말 놀라운 개념이네요. 마음의 형상을 만들 때 그 재료를 물질 세계가 아닌 더 높은 차원에서 가져온다는 것. 그렇다면 그런 씨앗 없는 형상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나 상징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의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고차원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고 저절로 되는 건 아닐 텐데요. 맞아요.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죠. 스트라 3.9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론, 즉 영적 지각 능력을 훈련하는 기술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데요. 우리는 이걸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점이 요가 수트라가 단순한 철학서적을 넘어서 실제적인 수행 지침서로서 갖는 독특하고 강력한 가치입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 너머의 영적인 의미와 실제를 직접 지각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정신작용의 메커니즘과 훈련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3.9절은 이 영적 지각이 일어나는 4단계의 정신적 순서를 아주 정밀하게 묘사합니다. 4단계요? 네, 첫째, 우리의 마음이 인식하려는 대상, 예를 들어 영적 상징이나 어떤 사물의 영적 본질에 먼저 반응해서 그 인상을 받습니다. 둘째, 마음 통제가 이어집니다. 즉, 흩어져 있던 마음 전체를 하나로 모아서 그 대상의 형상을 또렷하게 취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산되거나 다른 생각으로 새어나가면 안 돼요. 마음 전체를 모으는 것, 중요하군요. 네, 셋째, 이렇게 통제된 마음의 형상 안에 치타, 마음 진료 정신 에너지가 흘러들어가
그 형상을 완전히 채웁니다. 앞서 말한 빵틀에 반죽을 붓는 과정과 같아요. 충분한 양의 치타가 집중되어야 합니다. 넷째, 이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각하는 의식, 즉 영적 자아, perceiver spiritual self가 마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듯 이 내면화된 실체, 형상 플러스 치타를 완전히 장악하며 그 본질과 의미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와, 단계들로 아주 구체적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은 3.1절에서 강조하듯이 3.9절에 묘사된 이 4단계의 과정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뭔가 불완전하거나 낮은 수준의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 자체가 바로 영적인 의미를 지각하는 능력을 훈련하고 개발하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즉, 이 4단계 과정을 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우리는 점차 물리적 감각을 넘어서는 더 깊은 차원의 실제를 인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이 과정 자체가 훈련법이라니 정말 혁신적인 발상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단순히 사물의 겉모습을 보거나 분석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 전체를 동원해서 대상의 더 깊은 본질이나 의미와 직접 연결되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의 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겠네요. 네, 실제로 꾸준히 연습해보면 그 효과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지각 훈련 과정의 핵심 단계를 다시 한번 간결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먼저 대상의 피상적인 모습 넘어 그 영적인 의미나 본질을 인식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세웁니다. 2. 다음으로 마음이 그 대상에 반응하여 그 인상을 받아들입니다. 3.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인데 마음 전체를 하나로 강력하게 모아서 그 대상의 형상을 정교하게 빚어냅니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네, 마음 전체를 모으는 것. 4. 그렇게 만들어진 마음의 틀 안에 당신의 정신 에너지인 치타를 충분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5.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마지막 단계는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당신의 더 깊은 영적 자아가 하강하여 그 내면화된 대상의 실체를 직접 지각하게 되고 당신은 의식적으로 그 지각의 흐름을 따라가며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따라가면서 의미를 파악한다. 네, 물론 말처럼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이 수련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들은 첫째, 마음 전체를 하나로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점. 둘째, 형상을 채울 만큼 충분하고 강력한 치타를 동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네, 그것만 해도 어렵겠네요. 그리고 셋째이자 아마도 가장 극복하기 힘든 장애물은 바로 끊임없이 떠오르는 무의식적인 생각의 파편들, 즉 상념체, thought폼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아, 그 잡념들. 그렇죠. 이 제멋대로 떠오르는 상념체들이 우리의 소중한 마음의 공간과 치타 에너지를 계속해서 갉아먹고 소모시켜서 진정한 집중과 내면 작업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념체들을 알아차리고 통제하는 강력한 의지력의 발휘가 이 모든 과정의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결국 이 훈련은 단순한 기술 연마가 아니라 깊은 자기 성찰과 의지력 단련, 그리고 내면의 정화를 동반하는 총체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잠시만 집중하려고 해도 온갖 잡다한 생각들이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게 우리 현실이니까요. 이 상념체들을 다스리는 강력한 의지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오늘은 파탄잘리 요가 수트라를 통해 아사나와 같은 외적인 수행을 넘어서 우리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감각을 통제하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대상의 영적인 본질까지 꿰뚫어보는 심오한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단순히 생각을 하거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 마음 전체를 활용하여 형상을 빚어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고정된 자아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변화하며 나아가 물질 세계 넘어 영적인 차원의 정보와 직접 소통하는 방법까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깊은 내용들이었죠. 이 모든 과정에서 꾸준한 실습과 좌절하지 않는 강한 의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어떤 형상, 폼을 빚어내고 또 현실은 그 마음에 반응하여 창조되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으로 어떤 형상을 가장 꾸준히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있나요? 혹시 나는 원래 이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와 같은 과거의 경험이나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정된 생각들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마음의 틀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 마음의 형상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을 매일매일 만들어주고 있을까요? 한번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깊은 탐구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